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 두 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의 말씀대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은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나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이고 나에 대해서 증언하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이를 증언하신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삼위 하나님이시란 말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인격이 각각이신데 한 분이시다. 마치 한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일체감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일심동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심동체 되던가요?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죠. 부부간에 일심동체가 되던가요?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이지 사실은 일심동체가 안 되죠. 예. 많이 다투고 그러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심동체란 말은 부부간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잠언이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충돌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일체감이 있다는 거죠.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삼인격의 하나님이 한 분이 일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십자가상에서 그 피로써 일을 다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성경에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누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였고 마귀에게 매여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마귀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는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세상에 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령 내가 죄를 지었어요. 사회적인 지탄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산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자중하면서 나와서 나는 내가 내 죄 다 용서했어. 나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자중하고 내가 뉘우치고 나는 내 스스로가 나는 죄를 다 용서했어. 그런다라고 우리 사람이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얻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핫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N번방이지 않습니까? N번방의 그 가해자나 또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지금은 이제 모두가 다 범죄자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지난주에 했던 것이 참 잘못됐어 한다라고 이 사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겠느냐? 죄가 없어지는 것이냐? 죄 문제는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내가 그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벌금형에 처하기도 하고 또는 구속되기도 하고 형을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 중에서 제일 무거운 죄가 뭐냐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근데 죄값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뭐냐? 그 대가는 뭐냐?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자유한 자가 되려고 하면은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값은 결국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해결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의 문제는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셨는데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생각, 또 정말 하나님 깊이 생각하셔서 결정한 것이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는 겁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별로 관심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인간이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보면은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일꾼들을 부릅니다. 일꾼들을 부를 때 그 계약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은 하루의 일당을 1데나리온을 주겠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가령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 10만 원 혹은 15만 원, 20만 원,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뭐 대략 10, 15, 20 뭐 이 정도 되겠죠. 쉽게 우리가 10만 원이라고 정해 봅시다. 그래서 일꾼들을 모집을 하는데 아침에 9시부터 나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0만 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좀 부족해요. 그래서 또 나가서 사람들을 구해보니까 몇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12시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 아직도 일거리를 얻지 못하고 직장을 얻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모집을 해서 일터로 보냈습니다. 오후 3시에 들어갔어요. 주인이 또 이렇게 보니까 참 근심 걱정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일을 못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내가 오늘 돈을 벌지 못해서 우리 가족들은 오늘 하루는 굶는구나, 그런 사람들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1시간 남았는데 오후 5시에 빨리 와라, 빨리 와서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오후 5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6시가 되니까 이제 일을 그만두고 전부 다 이제 일을 하루를 마치고 일당을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일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분들은 12시에 와서 일하신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오후 3시에 와서 일하신 분들이에요. 자, 제일 가쪽에서는 오후 5시에 와서 일하신 분들이에요. 계산을 합니다. 10만 원 드리고 10만 원 드리고 10만 원 드리고 10만 원 드렸어요. 아주 정말 그 계약한 대로 본래 하루 일당 1데나리온 계산한 대로 다 줬지 않습니까? 이제는 됐죠. 자, 돌아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 가고 있네. 첫 번째 분단 왜 안 가고 계세요? 이쪽 분단 말해보세요. 9시부터 오셔서 일하신 분들이요. 왜 안 가고 계십니까? 아니, 나한테 불만이 많은 것 같네. 뭔가 석연찮아요. 할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왜 안 가고 계시죠? 이쪽 분단은 아마 눈치 보고 있어요, 지금. 이쪽 분단이 지금 하는 거 봐가지고 지금 뭐 액션을 취할 모양이에요. 이쪽 분단은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 있어요. 불만 말해보세요. 왜 그래요? 주인 양반. 저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1시간 일한 사람, 우리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10만 원 줬다면 우리는 그래도 15만 원, 뭐 20만 원까지는 바라지 않지만은 그래도 15만 원 좀 더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는 지금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만 보고 지금 고개만 숙이고 지금 있잖아요. 뭔가 좀 불만이 가득한 사람. 두 번째 12시에 온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 사람이 하는 거 눈치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더 줬으면 우리도 15만 원이도 우리도 한 13만 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눈치 보고 있는 사람이고, 이쪽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사람이고, 이쪽에서는 할렐루야예요. 무조건 우리 주인 만세예요, 지금. 근데 주인이 그랬습니다. 왜 불만을 갖느냐? 당신과 내가 계약을 맺을 때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 10만 원의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일한 대가에 대해서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불만을 갖냐면은 일한 분량이 다른데 그래도 더 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꾼들을 불러서 각각 일을 시켰는데 물론 차등은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하루 일당을 일터가 없으면은 하루 돈을 벌지 못하면은 굶을 사람들이에요. 지금 처자식이 있고 애기 먹여야 되고 근데 오늘 일당을 내가 벌지 못하면은 굶어야 돼요. 오전에는 이 사람은 그래도 오전에 일거리를 구한 사람인데 오후가 되도록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고 낙심해 있고 보니까 근심에 차 있고 또 고통스러운 것을 주인이 본 겁니다. 하루는 또 끈이를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준 겁니다. 1시간이라도 와서 일하시오. 그래서 당신이 돈 벌어서 처자식과 더불어 먹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후 시간 거의 이제 다 됐지만은 그러나 당신 와서 빨리 일하시오.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 이 사람은 정상적인 계약이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고 또 선을 베풀어 준 겁니다. 그 마음을 이쪽에 있는 사람,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은 이해를 못 해주는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이 사람도 두 번째 또 3시, 5시 오는 모두가 다 행복하고 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주인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각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 겁니다. 각자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 신앙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은 하나의 도구. 하나님이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있고 내가 필요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은 하나님을 버려버릴 사람. 바로 처음에 말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케 하는 구원의 결과를 낳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은 사망이니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7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 입장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은 그것에 모든 일에 대한 것에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변명하게 됩니다. 먼저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가.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정말 간절할 때가 있죠. 저는 이제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제일 간절할 때, 정말 간절할 때가 언제냐면은 내 아이가 출생을 해서 처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인 것 같아요. 아이 출생해가지고 처음 병원에 안 가고 건강하게 자라면 좋겠지만은 애기들도 뭐 감기나 열이나 주로 이제 감기열 막 기침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열이 막 열이 오릅니다. 그럼 병원에 가서 해열제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혈관이 애기들 그 신생아 혈관은 진짜 작아요. 이게 잘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을 봤어요. 막 열이 나니까 병원에 갔는데 그 애기 발목에 혈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혈관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가 팍 솟구쳐가지고 CT에 쫙 피가 내 금쪽 같은 내 새끼의 피가 CT에 쫙 이렇게 뿌려지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막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그게. 간호사도 미안하고 엄마는 지금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안절부절 못하겠습니까? 우리게 제가 신방 오면은 병원에 가다 보면은 그러죠. 아기가 열이 열이 오릅니다. 근데 아기가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걔도 병원에 출생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열병을 감기로 인해서 병원에 처음 이제 가서 치료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막 열이 막 오르니까 열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기가 칭얼거리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러는데 엄마가 얼마나 애기를 바라보면서 짠하니까 얼마나 정말 짠한데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살면서 제일 간절함이지 않겠나.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엄마가 자식을 향하여 그 간절함이지 않겠는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절하셨는가.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우리도 얼마나 간절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증이란 말은 변명이란 말인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되면은 원인이 있어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건 없어요. 지난 주일날 왜 안 나오셨죠? 아니 52주 가운데 51주를 잘 좀 예배를 드리더니만 왜 한 주를 빼셨어요? 아휴, 내가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들이 다 있죠. 그런 이유들이 어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이해가 간다라고 그러지만 그 원인이 있어요. 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변명한다는 거죠. 그 변명한다는 말은 우리가 쓰기는 지금 변명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난 이렇게 했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심정 얼마나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죠. 우리 사람 살면서 죄 안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만 우리가 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얼마나 그 심령이 간절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52주 잘 드렸는 51주 잘 드렸는데 한 주 예배 못 드린다고 내가 지옥 가거나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을 빼더라도 그것이 너무 마음 아프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 주일에 예배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록 교회는 나오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용서를 구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을 때에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전쟁의 최전선에 보내서, 가장 치열한 전투 최전선에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남편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잘못을 지적을 해줍니다. 마음이 들켜버렸어요. 아무도 모른 줄 알았는데 마음이 들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침상이 다 눈물로서 젖어들도록 정말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내 심령이, 주께서 주야로 내 마음을 나를 짓누르시오니 내 뼈가 쇠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내 죄를 토설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주야로 짓누르시오니 주여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 주옵소서. 시편 32편에 나온 내용입니다. 시편 51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할 때 정말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자. 죄 한번 지은 것에 대해서 그냥 간과해버리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또는 뭐 다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가진 않았는가. 그것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니까 마음에 분한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분한 생각 때문에.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이지만은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됐다는 것 때문에,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분한 생각이 든 겁니다. 내 예배를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저 사람 예배는 왜 받으셨는가, 마음에 막 분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오늘 예배 때 나는 딴 생각하고 나 오늘 날 예배가 실패한 것 같아. 그러면 막 마음 아파하고, 오늘 예배 시간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예배를 늦었을까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막 분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내가 어제 너무 피곤해서 오늘 예배 시간 때 깜빡 졸았는데 예배 나는 다 드렸어. 내가 오늘 주일 성수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때 내가 졸았다는 것 때문에, 어제 내가 너무 피곤해서 오늘 내가 졸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분한 생각이 들고, 악한 마귀에게 내가 속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해하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분하게 하며, 또 네 번째는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금세에도 있고 내세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보게 되면은 질병, 곧 열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있고, 또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도 있고, 가뭄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도 있고, 이방 민족을 세워서 압제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이런 형태로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이스라엘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방인들에게, 이방 민족을 세워서 압제를 가하는 것? 아니면은 가뭄? 아니면은 열병? 아니면은 전염병? 목사님 전염병 말도 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말도 마세요. 여러분 이 질병 중에서 뭐가 네 중에 뭐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있어요. 자, 이방인이 우리를 압제를 한다 하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서 일시킵니다.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수확한 농산물들 다 약탈해 갑니다.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내 자식들 포로로 잡혀 들어갑니다. 가뭄이 있다. 경제가 말라버린 겁니다. 가뭄이 있어서 산업의 기반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요즘 질병도 문제지만은 그로 인한 경제 기반이 무너져 버린 것이 우리가 그 바이러스에 못지않은 타격입니다. 경제가 무너져 버린다는 것. 이로 인해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뭄이라는 것은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물이 소득물이 없게 된다면 뭘 먹고 삽니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경제가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이러스는 이겼을지라도 남은 것이 없고 경제가 무너져 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것도, 이 가뭄이라는 것도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열병, 전염병은 요즘에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때는 전염병으로 해서 7만 명이 죽기도 하고, 열병으로 2만 5천 명이 죽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은 금세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내세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니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열병으로도 심판하고 전염병으로도 심판하고 가뭄으로도 심판하고 또 이방 민족을 세워서 압제를 가하는 심판도 있으니 금세와 내세의 심판에 대해서 너희에게 두려움이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느냐? 지금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 혹은 반반 겸해서 온라인 예배 또 이렇게 공동체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체 예배 드리시는 분도 예전과 같지 않냐고 예배가 그렇게 사모되어지는 것인데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이 집에 있다라고 그래서 아이고 집에 있으니까 편하네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진짜 편하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또 평소에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했던 것이 이제 교회 가지 못하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는 영유아들 또 이렇게 또 나오지 못할 형편에 있는 분들이 집에서 온라인상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교회 가고 싶다. 정말 교회 가서 공동체 예배, 예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는 그때 예배가 이렇게 귀하고 그 예배,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게 되면 정말 예배 드릴 때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아마 틀림없이 그런 생각과 그런 것을 느끼실 겁니다. 얼마나 사모하는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직분과 또 주어진 일에 대해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얼마큼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느냐. 얼마나 열심을 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느냐. 또 마지막으로는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얼마나 벌하게 한단 말은 교회 징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징계권을 가지고 있어요. 권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도 중에 특히 목사도 포함됩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중대한 죄를 범했을 때 권징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권징이 있고 장로 권사에게도 권징이 있고 교인들에게도 권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징의 최고의 권징은 출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정직을 시키는 겁니다. 자숙하는 기간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권징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권징이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권징하게 되면은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곳이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골목마다 교회 있는데 교회가 여기만 있나? 교회 떠나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징을 못합니다.
교회 떠날까 봐서도 권징을 못하고 권징하려고 그러면 교회 떠나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 권징을 받았어요. 6개월간 정직을 받았어요. 직분에 대해서 정직을 받았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직분에 대해서 정직을 받았어요. 혹은 출교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내가 꼭 그 교회에 내가 있어야 되나? 다른 교회 가면 가지. 가까운 교회도 갈 수도 있고 큰 교회도 갈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이거는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권징을 받았어요. 에이, 다른 교회 가버려야지. 다른 교회 갔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묶여 있습니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내가 출교 명령을 받았다 하게 되면은 정말 발등을 찌고 피눈물 흘려서 정말 금식하며 회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가 많으니까 아무데나 교회 가면 되죠. 그러나 교회는 많더라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바느질을 할 때 그 실의 중간에 묶여져 있는 것이 있다면은 꼭 거기에서 걸려요. 바늘 한 땀을 딱 따서 쭉 실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실이 묶여져 있다면은 꼭 거기에서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풀어야지 돼요. 푸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권징입니다. 근데 풀기도 전에 풀지도 않냐고 떠나버립니다. 혹 행여나 천국 들어갈 때 그것이 걸림돌에도 그것이 묶여있다면 천국 마치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과 같으려는데 바늘기를 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죄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도 있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죄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이라는 것도 사실 만약 이 사회가 법이 없고 형벌이 없다면 무법천지가 되어버립니다. 죄를 짓게 되면 잡아다가 그를 법정에 세워서 그 죄의 경중을 따져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만약 이 사회가 그런 죄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죄에 대해서 어떤 법이 없다면 이 사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권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그 말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사회 법도 그래요.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서 벌금형 물려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법이 바로 모든 법입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그래서 7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너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이 마음을 품고 살라. 얼마나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마지막에 영생을 얻게 회개케 하는 구원의 결과를 얻게 되리라. 마지막에는 반드시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자,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